우리는 오늘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참 모처럼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한 7, 8년, 한 10년 됐나 이럴 정도로 내 기억에는 상당히 오래된 걸로 기억이 됩니다. 모처럼 전하는 말씀 우리가 놓치는 것 없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큰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불교 용어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우각성회에서 크게 은혜 입어서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각종 질병이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마다 한두 곳 안 아픈 곳이 없다 이럴 정도로 너나없이 질병 한두 개씩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세상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물도 오염되고 공기도 오염되고 땅도 오염되고 또 정신적으로도 워낙에 고통을 가하는 그런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신세계에 있어서든 물질세계에 있어서든 모든 것이 오염되어서 질병이 없을 수가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마다 이런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가 참 많이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질병의 종류도 다양한데 우리가 크게 생각해 보면 육체적인 질병이 있고 우리 영혼의 질병, 마음의 질병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질병들마다 아무나 의사라고 다 달려들어서 치료하는 게 아니고 질병의 종류만큼이나 전문의가 생겼잖아요. 우리 영혼의 이 질병을 치유하는 전문의가 계신데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오늘 주님께서도 자신을 위원에 비유를 해 주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만 쓸데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우리 영혼의 질병의 문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치료자이시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주님이 고치시는 이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질병에는 크게 육체적인 질병과 영혼의 질병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들이 살펴보려는 질병은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영혼의 질병인 것입니다. 이 영혼이라고 할 때 우리가 마음과 정신 세계를 두고 영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혼 이렇게 하면 좀 막연해지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영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물질계가 영계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물질계는 우리 육체에 속한 것으로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한 게 육체라고 한다면 영혼이라는 거는 이 영적 세계로서 눈에 보여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데 그러나 실존하는 것, 그러면서도 나를 형성하는 존재, 이게 바로 우리의 정신이요 마음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 정신, 마음, 이 마음을 영이라고 하고 이걸 혼이라고 하고 이 영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세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마음과 정신의 질병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심, 걱정,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탐욕 이 등등으로 인해서 각가지의 종류의 우리가 질병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고통은 나만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까지도 이 고통이 전이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런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 곁에 있으면, 가족 중에 누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떤 사회에 있으면 그 사회 전반에 고통이 따라 붙습니다. 반드시 치료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 같은 고통은 결국 그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자로 또 몰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큰 범죄자들, 이런저런 범죄자들의 과거를 한번 찬찬히 캐보면 과거에 이런 고통들이 원인이 되어서 그 영혼이 빗나가는, 마치 새싹이 나무가 자라 올라올 때 상처를 내면은 굽어지고 휘어지고 하듯이, 반듯하게 자라지 못하듯이 그 상처가, 영혼의 상처가 그로 하여금 반듯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를 왜곡시켜 놓은 것을 우리가 대체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정신세계의 고통의 이런 문제만, 제 문제 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알 수 없는 이런 원인이 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질병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일반적으로 정신과 이러면서 우리 이 현대사회, 현대어술은 그렇게 합니다만 사실은 악한 영들로 말미암는 고통들이 참 의외로 많습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영적 세계를 살펴보고 있으니까 이 악한 영들의 세계를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고 그들의 계계도 알고 있고 역사하는 역사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육신의 눈으로만 가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세계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모든 것은 정신세계라고만 이해를 해서 그렇게 몰고 갑니다. 그런데 이 정신세계, 이 악한 영들의 세계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역사들에 대해서 많이 여러 부분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여기도 귀신 들린 악한 영의 세계가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9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여기에 또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면은 그때에 귀신 들려 눈물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누가복음 13장 11절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안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뭐 몇 군데를 이렇게 간추려 봅니다만은 귀신이 역사되면은 사람만 미쳐서 옷 꼽고 뭐 댕기 돌리고 뭐 그렇게 옷고름 돌리고 있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 소경을 만들기도 하더라. 기머거리를 만들기도 하더라. 벙어리가 되기도 하더라. 꼬부라져서 18년 동안이나 꼼짝 못하고 고통하는 여자도 있더라. 그러니까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이 정신세계, 이 악한 영들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합니다. 아멘이죠? 네, 어젠가 뉴스를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해버렸습니다. 존속살해지요. 왜 죽였느냐? 뭡니까? 조현병. 조현병. 그건 백명을 조현병이라고 합니다. 영의 세계입니다, 그거. 그 조현병이 있어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니까 살해의 위협을 당한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나가서 몇 마디 해보니까 멀쩡해 보이니까 괜찮다고 돌아갔는데 결국은 살해를 당해버렸습니다.
그럼 왜 아들이 죽이겠느냐? 평소에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 악한 영이 붙잡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 의사들은 귀신의 세계를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냥 병으로 이렇게. 그러나 뭐 원인 모를 어떤 병으로 이렇게 막연하게 추론을 합니다만 이 세상에 온갖 많은 질병 중에 질병이라고 할 것 같은 어떤 많은 것들 중에서 영이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사람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평안과 행복은 없고 온갖 고통과 불안만이 가득한 세상이 이렇게 되고 말았다. 우리 영혼의 질병으로 인해서 말이죠. 이 영혼의 질병은 정욕과 죄가 근본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온갖 마음의 병을 갖게 됩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은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정욕과 죄는 그 순간에는 참 달콤한 것 같습니다만은 실상은 우리를 속박하여 우리에게서 평안을 빼앗고 우리의 진정한 자유를 다 빼앗아 버리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죄를 타협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가 못합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끌고 들어가서 옥며 옥죄어서 결국은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존재가 죄인 것입니다. 정욕과 죄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며 평안과 행복을 갈망해 보지만 참 평안과 행복의 길을 또 알지 못하고 위로를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정욕과 죄의 문제는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치료할 수가 없고 우리가 해결받을 수가 없는데 이 땅에 오직 참된 영의 의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계신데 그분께로 나아가야만 치료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자, 둘째로 우리가 크게 생각할 것은 영혼의 치료를 원하신다면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좀 전에 우리가 잠시 살펴보는 내용입니다만 이 영혼의 이 정욕과 죄의 문제는 이 세상을 황폐화시키고 모든 인간의 모든 자유함을 빼앗아 버리고 평안을 빼앗고 모든 행복을 앗아가는 원인입니다. 내가 무슨 대단한 죄인이냐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당하는 그 수많은 고통들이 다 거기서 오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는 이것까지도 죽어야 되는 이것까지도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썩어지는 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까지도 죄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정욕과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정욕과 죄가 있으면 무엇보다도 생명의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물과 기름이 서로 융화되지 못하듯이 이 죄라는 것이 존재하면 절대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지를 않습니다. 가운데 그 끼어가지고 그걸 제거해야만 연합이 됩니다. 그래서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심각하게 보시는 이 죄 문제, 이 영혼의 질병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자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뭐 다 그렇지라고 하면서 흘려버린다면은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내가 치료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하고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분의 인도함,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모든 죄인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그냥 공언하는 그냥 그렇게 요즘에 정치인들이 공약하듯이 그 공약이 빌공짜를 써가지고 말이죠. 빈 약속들, 지키지 못할 약속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그런 것 말이죠. 물론 그거는 지키긴 지킵니다. 다른 쪽으로 지켜서 문제지. 어쨌거나 우리 주님은 허언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진리이신지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거 그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너나없이 고통을 당하는데 내가 정말로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수고하고 무겁다고 느끼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인생이면 다 그렇지라고 생각하고 당연시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죄와 정욕의 문제이니까 주님께로 나아가면 다 해결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북한 땅에서 지금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간 것처럼 완전 달 동네, 산 동네, 판자촌 다 썩어져 내려가는 그런 동네 같은 것이 북한 땅입니다. 평양 땅에는 보여주기 위해서 이쁘게 지어놓은 것도 있지만은 저 다른 지역들에 가니까 말이죠. 행편무화지계인 거예요. 그냥 완전 지붕도 구멍이 뚫혀가지고 어쩌지 못하고 유리도 없어. 집집마다 유리가 없어서 비닐로 창문에 씌워놓고 뭐 자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도 과거에도 보기 힘들었을 것 같은 그런 집들이 가득해 그냥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루에 한 끼, 두 끼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강냉이 죽도 제대로 못 먹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근데 그걸 당연시 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도 지상 낙원인 줄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왜? 참된 것을 모르면 오직 그 생각에 갇혀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가니까 그러는 겁니다. 내 생각에만 집중해서 내 생각에 모두가 다 고통스러운 세상이니까 그러면 다 그렇지라고 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가는 자들은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고 참된 행복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이고 목사님 그거 뭐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그런 걸 말을 하지요. 그런데 고통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얽매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겠지만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말 치고 하나님이 거짓말 친다는 말밖에 더 되느냐 그거죠. 왜? 내가 경험 못한 거 못 믿는다 라고 하지 말고 주님께로 나와서 참된 은혜를 맛봐봐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지은 죄값과 또 형벌의 문제를 영단번에 해결해 주십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 동안에 짓는 죄가 무한합니다. 인간을 향해서 짓는 죄, 자기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짓는 죄, 알고 짓고 모르고 짓고 행위로 짓고 마음으로 짓는 죄가 무한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라는 것은 나쁜 짓 한 거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참되지 않은 것, 어렵지 않은 것, 선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죄다 그거죠. 그러니까 이웃을 향해 무관심한 것도 죄, 베풀어야 할 때 베풀지 않는 것도 죄,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한 것도 죄, 다 하나같이 죄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한계를 초월해서 무한대로 넘어갑니다. 이로 인해서 영원한 죄의 대가를 치르는데 그게 지옥행벌입니다. 지옥행벌. 제가 언젠가 이렇게 한번 합니다만, 인용을 합니다만, 죄값 지옥행벌이 얼마나 끔찍하고 영원한 행벌이라는 게 끔찍하냐.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떤 찰스 피니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헌단새라는 새가 있어서 천년에 한 번씩 행성을 오가면서 모래 하나씩 물고 나른답니다. 천년에 한 번씩 돌아와서 모래 하나를 물고 간대요. 꼭 하나를 물겠어요.
그 새 입에 물리는 것만큼 몇 개 물고 가겠지. 아무래도 천년 동안에 와가지고 내가 하나 탁 물고 가기는 하겠어요. 내 생각인데 몇 달 물었겠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안 오더만은 또 천년이 지난 게 또 옵니다. 와서 또 물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지구상의 모래가 다 없어질 때까지 물은 나른답니다. 그런데 그러면 끝이 나느냐? 아니, 그때부터 또 시작인 거예요. 지구가 끝나고 이런저런 목성, 금성 뭐 할 것 없이 다 해서 끝이 나고 그렇게 다 하고서도 또다시 시작되는 점. 이게 바로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 실감이 잘 안 나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생이 나이가 많이 살면 100년이잖아요, 요즘에. 옛날에야 많이 살았지만 요즘에 100년. 100년을 산다고 치고, 우리 지구에 70억 인구가 있습니다. 저런 어떤 연예인들 게임하는 것 보다 보면은, 그냥 몇 명이서 해가지고 딱 하나가 뽑히면은 그 뽑힌 자가 벌칙을 쥐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면제되고 혼자서 벌칙을 덮어 쓰기를 해가지고 이 사람 당하고 저 사람 당할 거를 혼자서 독박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거 있죠? 게임에. 그것처럼 100년 동안에 받아야 할 저주를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있는데 70억 인구가 하나에게 독박을 씌우는 거야. 그러면 한 사람이 얼마를 저주를 받아야 되느냐? 1분 1초도 견디기 힘든 그 저주를 한 사람당 100년씩, 우리 대한민국 인구만 해도 엄청날 텐데, 그거 다 중국 인구는 얼마 말하면 인도 인구는 얼마 말하면 70억 인구의 저주를, 100년씩 저주를 혼자 독박을 쓴다 칩시다. 그러면 얼마 됩니까? 7천억 년입니다. 7천억 년이면 끝이 납니다. 근데 7천억 년이 끝나도 또다시 시작되는 거. 그게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되십니까? 지옥의 행벌은 영원합니다. 어떤 것을 내가 포기하고 이럴지라도 이 지옥 행벌만은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길이 없으면 어쩔 수 없으니까 너나무시 지옥을 가겠지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왜 뻑뻑 지옥 행보로 달려갈 생각을 하겠느냐 그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이 영원한 생명은 얻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유,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멘이죠? 평안, 행복, 그런 게 다 공짜로 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공짜로. 하나님은 공짜처럼 주시지만 우리는 그냥 걸려서 덜러 얻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대가가 지불돼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조금만 짐을 지우는 것 같으면 나는 그거 못해. 라는 사람은 생명을 귀하게 안 여긴다는 거예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넉넉히 지불할 생각을 합니다. 아멘이죠? 주님께서는 당신께로 오는 자들에게 이 죄와 정욕을 영단번에 제거해 주십니다. 죄에 대한 이 죄값, 지옥의 영원한 행벌을 영단번에 날려주십니다. 아멘이죠? 또 우리 마음의 정욕과 죄를, 이 죄값을 제거하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정욕과 죄를 제거해 주시면서 그 자리에 어렵고 거룩함으로 새롭게 빚어주시고 창조해 주십니다. 이거를 성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재창조에 해당되는 거라서 인간이 어떻게 해서 변화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빚어주는 성품입니다. 거듭난 영혼에게 빚어주는 새로운 성품. 아멘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렇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 저 보혈의 피, 그 보혈의 능력 이렇게도 합니다만 주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마음의 깨달음으로 역사되면 누구나 다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이 더러워진 양심이 깨끗해지면서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 성령의 능력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혼의 의사 맞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대부분이 다 압니다. 또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하나님 압니다. 나름대로 아는 사람 많습니다. 그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그것도 그냥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죄가 좀 적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 옛날에 죄인 중에 괴수다가 아니라 지금 내가 그렇다 이렇게 말이에요. 지금 그러잖아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랬지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느니라 이걸 말하는 건 아니죠. 이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 전하는 키포인트니까 말이죠. 누가복음 18장 9절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고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의인의 반열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내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면서 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이런 세상 죄인들과 같이 살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이죠. 백로처럼. 이 까마귀 같은 존재가 아니고 나는 백로다. 이렇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르르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라 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어렵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하시니라. 이 사람 누구를 말합니까? 세리입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 정도가 아니고 목사들 수준을 말합니다. 목사들. 거룩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목사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보다 저가 더 어렵다움을 받았다고. 여러분도 좀 아시겠지만 박옥순 목사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도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번을 거론하는 것은 저희 교회에도 간행물이 옵니다. 간행물을 보내와요. 내 이름은 모르지만 배곡교회 해가지고 매달 이렇게 간행물이 옵니다. 돈 써가면서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왜 보낼까요?
유인적서. 장목사 구원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그 교회 성도들 멸망시키지 말고 구원시키라고 나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자기 딸들은 안타깝다고. 자기들은 구원의 백성인데 여기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이 기쁜 소식 선교회 박욱선 목사와 이들을 갖다가 이단으로 한국 교회는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단이라고 이단인가 보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저들은 예수님도 이단 소리 들었다 이렇게 합니다. 왜 이단이라고 하느냐? 왜 저들에게 문제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들이 결정적으로 이단시합니다. 박욱선 목사나 그 사람들이 풀어나가는 설교를 가만히 듣고 글을 나도 많이 봤습니다. 왜 이들이 이단일까? 한국 교회가 이단이라니까 그냥 무조건 이단으로 정죄할 게 아니고 왜 이단이라고 할까? 왜 이단일까? 제가 수없이 살펴봤습니다. 그들 집회도 한번 가봤습니다. 도대체 저들이 뭘 주장하길래 한국 교회를 이단으로 정죄하는가? 그런데 그들은 죄 용서 받았고 하나님이 어렵다 하셨으니 의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의인이다. 그래가지고 우리 묻는 거예요. 저도 한번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한번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집회에 가서 했다가 하나 부르니까 왔더라고. 쫓아왔더라고. 내가 불러서가 아니라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대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때만은 대뜸 묻는다는 게 나한테 말하기에 나는 개신교 목사다. 이렇게 목사님 그러면은 목사님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렇게 묻더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해요. 그들이 뭘 말하는지를. 죄인이라면은 그러니까 안 된다.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했는데 왜 죄인이라고 부르냐? 이럴 것이고. 그런데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어. 무슨 말인지는 이해를 하는데. 왜?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데, 죄인주의 개수라고 하는데, 내가 의인인체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 바리새인도 의인체 하다가 주님의 왜 질책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리새인은 나는 죄 안 짓는 의인이다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도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 속건제 드려가면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은 그러면 아이도 죄인이냐? 하나님이 보실 때 칭의해 주셔서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의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칭의해 주셨으니까 나는 그 은혜를 확실하게 믿습니다. 한국 교회는 칭의에 대해서 말을 잘 안 해요. 그 죄 용서만 말을 하는데 십자가의 은혜는 죄 용서함과 칭의, 어렵다함을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죄 용서함과 칭의 요거를 가지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그냥 의인의 자리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자기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자신을 어렵다고 여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딱 두 가지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주님 앞에 순종이 안 됩니다. 의인이 된 사람이 죄인이 되어야 구원의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지 의인이 되어서 주님과 동등이 되어버렸는데 뭔 죄주로 주님을 쫓아서 순복해 나가겠어요? 의인의 자리에 서는 순간에 주님은 없어져 버려요. 과거에 십자가에 달린 분으로 끝나버리고 내가 순종해서 죽도록 붙쫓아가야 할 나의 주님으로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배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갈릴리가 어딥니까? 죄인의 자리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말하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이 지구상에 자기가 천사도 아닌데 나는 의인이라고 할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다함을 받았다고 보고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죄인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게 한국 교회가 이것도 하나의 옛날부터 극과 극이 있어요. 우리가 자로로 치우친다는 말을 하는데요. 자로 치우치면은 죄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나는 죄인이다 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도 회개 기도를 하고 막 별 생쇼를 합니다. 그거 심각한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용서를 주는데 그 용서는 받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나는 죄인이라 끊임없이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그거 구원의 은혜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거 없어져요, 그렇게 하면. 그런데 또 우로 치우치면 어찌 됩니까?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또. 의인이 되면 주님이 필요 없어져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인의 자리에 서면 더 이상 나에게 생명의 주님이 가까이 상관없습니다. 영혼 선별사로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의인이니까. 그 주님을 알아야 되는, 그분을 따르지 않으면 나는 멸망이라고 하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둘째로 성화가 없습니다. 성화가. 주님을 믿고 따라야만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거룩해지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성화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들이 보내는 수많은 간행물과 책 속에서 주님을 순종한다, 성화를 이룬다 하는 이 어렵고 거룩해지는 이런 삶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순종을 전하잖아요. 주의 뜻에 순종하는 그게 생명길이라고. 근데 의인이면 구원받았는데 뭔 상관이야?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뭔 상관이냐고. 안 그래요? 다시는 멸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순종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때요?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단들 맞습니다. 내가 확신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단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글을 보면은 글씨는 참 잘 씁니다. 글은 잘 써요. 이 제 문제에 대해서는 참 잘 다루고 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을 해요. 이 엉터리 같은 목사들이 가득한데 그건 잘 써요. 그래서 내가 많이 캐션 마크를 붙였습니다. 이번 주에도 보내온 간행물이 있어서 그것도 찬찬히 다 봤습니다. 무조건 어떤 것을 두고 정죄를 해가지고 저는 이단이다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건 안 되잖아요. 알지 못하면서. 여러분은 어때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주님께로부터 제사함받고 어렵다함을 얻은, 그러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한순간도 생명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여쳐야 되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해서 순종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라 하시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긍휼은 누가 구하는 겁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는 죄인들이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주님 앞으로부터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 자세. 그러기에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런 주님을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제사는 뭡니까? 당당한 신앙생활, 예배생활. 이걸 제사라고 합니다. 나는 의인이야. 나는 주의 백성이야. 이렇게 해서 주여 감사하나이다 이러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막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막 할렐루야 이러면서 야 영광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이거를 원하는 게 아니고 긍휼을 구해라. 영원히 저주받을 마땅한 우리가 주여 나를 용서하옵소서.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이런 끊임없는 이 죄인의 자리에서 나아가는 게 옳습니다. 그 자리가 종의 자리입니다. 죄인의 자리가 종의 자리지 의인의 자리가 종의 자리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우리는 종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 자리에 서야만 주님이 보여집니다. 그 자리에 서야만 주님이 귀하게 느껴집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님 귀한 줄 모르고 주님 내팽개치고 자기 좋을 대로 신앙생활하면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갑니다. 왜 그러느냐? 왜 자기 주님을 생명같이 귀하게 못 여기느냐? 죄의 자리에 서지 않아서 그래. 죄인의 자리에. 죄인의 자리에 서면 오직 주님만 바라보입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 있고 나의 생명이 그에게 있고 나의 평안과 행복이 그에게 있고 모든 것이 그분 손에서 난다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분만 붙쫓아갑니다.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닫기 전에는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이고 예수님도 보이고 아따리 가따리 이라고 있지만 내가 진정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 앞에 죄인의 자리에 낮아지면 그때서야 오직 예수님만 보입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분만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분만을 붙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셋째로 영혼 치료의 결과가 있습니다. 첫째로 영혼에 참 자유함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로 36절에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진정한 자유함을 얻습니다. 왜? 죄값으로부터도 자유해지고 모든 얽매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얽매임에서 자유함을 얻는데 어떤 얽매임? 귀신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명예 건세라든지 정욕과 죄라든지 재앙이라든지 죽음의 공포 이런 모든 것에서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얽매임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것이 없어지고 얽매임에서 벗어나니까 참된 자유함을 얻습니다. 옛날에는 돈이 나를 지배했는데 이제는 돈이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옛날에는 귀신이 나를 지배해서 뭐 이사를 가도 손 없는 날 찾고 뭐 찾고 하는데 이제는 그걸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는 사람을 두려워했으면 사람 눈치를 보면서 뭐 직장에 사장의 눈치 본다, 누구 눈치 본다, 뭐 보면 사람의 눈치를 봐가지고 전전긍긍 이럽니다만 이제는 사람에게 매이지 않습니다. 명예 건세 아래 때문에 양심도 팔고 뭣도 팔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만 이제는 그것도 나를 얽매이지 못합니다. 마음에 정욕과 죄가 있어서 모든 사람을 옥죄이는데 그 정욕과 죄로부터도 자유함을 얻습니다. 갖가지 재앙이 많아서 재앙의 공포 때문에 온갖 보험을 들고 뭐 베리벨 보험회사가 성공을 하고 이렇게 성공신화를 쓰고 있지만 재앙의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왜? 이 죄에서 해방되고 죄의 구원함을 얻으면 재앙이 없는 인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앙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의 공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사로잡습니다. 죽지 않겠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죽음의 공포를 이길 뿐만 아니라 항상 죽음 이후에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사모하며 달려가기 때문에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죽는 걸 두려워해서 안 죽겠다고 죽음이란 단어를 생각조차 안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죽음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설 그날을 항상 바라보며 가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영원한 행복이, 영원한 평안이 계속된다는 거, 영원한 행복, 영원한 참된 자유함이 주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날이 바로 승리의 멜류관을 쓰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게 소망을 가지고 쳐다보고 살아갑니다. 얽매이는 게 없습니다. 우리를 옥죄올 수 있는 종류가 없습니다. 이거 되시면 하면 뿐만 아니라 삶의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얽매임은 종의 상태인데 그 얽매임에서 벗어나서 해방되고 살게 되니까 참 평안을 누리며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에 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그 선한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 선한 열매란 인간적으로 맺는 열매가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맺혀지는 열매를 말합니다. 죄인이 맺을 수 없는 진정한 아름다운 열매, 사랑의 열매, 빛의 열매, 선한 열매, 이런 짓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전날에는 인간이 꿈도 못 꾸는,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맺을 수 없는 선한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마음의 성화를 주시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여 주시면서 그렇게 맺어가도록 하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이 열매는 참 아름답고 달콤합니다. 자기가 맛봐도 좋고 관계된 이웃들이 맛봐도 좋고 가족들이 맛봐도 좋습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이 죄와 정욕의 이것은 주변 사람들까지 고통으로 몰아갑니다만 이 선한 열매는 자기도 주변 사람도 하나같이 그 은혜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이죠. 뿐만 아니라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 그런 복을 받아 누립니다. 전능자가 함께 하셔서 들어가도 복, 나와도 복,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역사됩니다. 뭐 복 하면 무조건 돈, 그러면 돈 많이 번다는 말인가? 이렇게 하지만 또 돈을 꼭 복으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돈을 복으로 여긴다면 예수님처럼 복 없는, 지질이도 복 없는 분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멘이죠. 주님은 식물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안에서 강하라 했습니다. 은혜 안에 참된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 속에 살아가는 진정한 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대한 참 소망을 가집니다. 영원한 생명. 자, 영원한 생명.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이 설교를 하다가 이래가지고 쓰러지면 여러분이 딱 보면서 코어도 이렇게 대보고 목사님 운명하셨다, 죽었다, 이렇게 말, 죽었다 이러겠지만 저는 아닙니다. 내 자신은 더욱더 분명한 눈을 뜨게 되고 그 순간 영원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을 보겠지만 여러분 나를 내 영혼을 못 보고 쓰러져 있는 내 육체만 쳐다보고 죽었다 이러겠죠. 죽은 게 아닙니다. 아멘이죠. 죽음이란 단어가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는 것, 이걸 죽음이라고 국어사전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지만 여러분을 다 보고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어떤 탄식, 울부짖음 다 듣겠지만 여러분은 내 목소리를 못 듣겠지. 그렇지만 곧 만나게 되겠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은 죽는 그 순간에 영원한 지옥 형불로 들어가겠지만 주의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백성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 아무렇게나 정욕대로 살면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값없는 은혜라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우리는 겸손히 그 앞에 순복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지어주는 쉽고 가벼운 멍에 짊어지고 순종해서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옥죄하고 막 고통 속에 김정은이처럼 막 이렇게 학대를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참된 자유함과 평안을 끼쳐주십니다. 좀 괴롭다면 내 안에 정욕이 부대끼어서 문제지. 그러나 그것도 점차 주님이 제거해 주셔서 가라지 엉겅기 제거해 주셔서 어렵고 거룩하게 변화되면 될수록 하나님과 일치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 뜻은 하나님 뜻, 하나님 뜻은 내 뜻으로 하나가 되어갑니다. 이걸 거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없어져요. 하나님께 순복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는 주님 앞에 갈등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생활 하는데 갈등이 빚어지고 괴로움이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의 주님 앞에 순복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순복을 못했느냐? 절대적으로 주여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는 영원히 주의 것이나이다 하는 고백이 없어서 그래요. 나는 영원히 주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쓰시옵소서. 마치 마리아가 내게 날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나님의 능력은 영치 못함이 없다고 말을 하니까 주여 주의 계집 종이오니 뜻대로 되어지이다 이렇게 하니까 처녀가 잉태를 해가지고 그것도 처녀가 아니라 결혼하고 약혼한 남편이 있는데 처녀가 임신을 딱 해버렸어. 돌로 쳐서 죽어야 되는 상황이고 온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존재야. 저 여자가 간음을 했다. 남자 두고 저 처녀가 말이야 저 애 뵌 거 좀 봐라. 이렇게 지탄의 대상이여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계집종이여 주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그래서 2000년 역사 동안에 성모 마리아여 성모 마리아의 소리 듣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그렇게 여러분 합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나 인생은 내 건데 이러면서 순복은 무슨 순복? 기분 좋을 때 순복이고 내가 원할 때 말이지. 나도 인생이 있고 주권이 있는데 내 인생 내 건데 이러면서 고집을 부리는 동안에는 주님께로 못 나갑니다. 또 왜 뭐 그렇게 되느냐?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몰라서 그래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인 줄을 몰라서 그래요. 아니 목사님 나는 집사인데요. 나는 권사고 장로인데요.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했고 내가 못한 신앙입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용서받았는데 글쎄 죄인인 줄 몰라서 그렇다니까. 저도 압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런데 그 모습이 박옥수 목사가 똑같아요. 그 모습이 박옥수 목사의 모습이라니까. 용서받은 의인들. 죄인의 자리에 못 서서 순복할 줄 모르는 자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당당하게 나는 구원의 백성이라고 나가고 있는 그 모습. 그게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이고 저 이단의 모습들이고 오늘 또 주님이 탄식하시는 이게 제사를 추구하는 이 자들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럼 자 목사님은 어떻는데요? 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 역시 값없는 용서를 전하고 있습니다. 값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전합니다. 칭의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 삶과 어긋함을 얻은 이 은혜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삽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이라는 것을 단 0.몇 프로라도 의심 안 합니다. 나는 구원의 백성입니다. 그러지만 나는 여전히 종의 자리, 주의 종의 자리에서 머뭅니다. 오늘도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하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분 앞에 순복해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뜻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주님 내가 순종하겠사오니 나를 향한 주의 뜻이면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기꺼이 죽음마저도 불사하겠나이다. 이런 고백 속에 살아갑니다. 나에게 주어진 생명도 주의 것, 나에게 주어진 물질도 주의 것,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주의 것, 나에게 있는 주권도 주님 안에서의 주권, 나의 모든 것은 그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을 영접했기에 주의 것으로 삽니다. 언제? 오래전에. 목사 되기 전에, 집사 되기 전에 아무것도 몰랐던 내가 내 나이 29에 주님 만나고 주의 은혜 속에서 주의 것으로 고백하고 남은 생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주의 것입니다. 좀 허물이 있고 연약하고 믿음이 좀 차이가 있고 괜찮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으니까 괜찮습니다. 죄인의 자리만 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서면은 주님이 보여집니다. 아멘입니까? 죄인의 자리에 서면 주님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의인의 자리에 서면 절대로 주님은 안 보입니다. 갈릴리로 가십시오. 할렐루야! 죄인의 자리에 낮아집시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영원히 심판받아야 마땅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자리에 서야만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긍휼을 가지고 내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절개하셔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 당신께로만 오면은 값없이 용서함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이 그가 가면 보이십니다. 거기 서셔야 합니다. 그러셔서 영혼의 치유함 얻고 제사함 받고 날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성화되어 가면서 빛과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맺어 가면서 이 세상에 빛되고 소금된 삶을 사시고 마음껏 그 은혜 만끽하면서 주님 섬기다가 천국 같이 가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뜻 가운데 섭시다. 짜장면 한 그릇을 먹어도 대가는 치러야 되고, 차를 하나 구입을 해도 그만한 값을 치르는데, 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죗값을 치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귀중한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 나는 이것도 대가 치르기 싫어, 저것도 싫어, 값없이 주는 것 아니면 나는 못해, 나는 안 해. 이게 웬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만한 모습인 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기 백성들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세가 문제지. 이런 은혜가 있으셔서 영원히 우리 하나님 찬양하면서 살아가시는 성리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